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사만 되심이라. 장로님, 성동구청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또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성동구청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로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바쁘거든요. 우리도 바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동구청 신우회 우리들은 이 성동구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고 특별히 점심시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동구청의 신우회가 복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오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네 번째 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여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층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왔는데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것을 오늘날의 현대과학의 눈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지 현대과학을 가지고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상황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는 여기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또한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하시는 일을 계속되는 창조라고 설명하고 또 하나는 낡은 곳으로부터의 창조. 이 세 가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저 멀리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슨 일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창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렇게 잡았는데요. 카오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도 마찬가지 가을에 피는 꽃도 코스모스이지만 원래는 질서, 아름다움, 조화, 그리고 장식물, 이 사람의 몸에 아름다운 질서 또는 천체의 아름다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코스모스가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아름다움으로 만드시는 것.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는 현대과학으로 창조하면 빅뱅이냐 창조냐 이런 존재론적 관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있는 황량한 땅이었다. 그리고 캄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밝히시고 질서 있게 정리하시고 생명으로 채우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그러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사람에게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죠. 그러면 사람이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에 동역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창조의 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개념은 뭐냐 하면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생명을, 그리고 어두운데 빛을 밝히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동구청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동구 안에는 혼돈한 곳이 있습니다. 갈등이 자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길이 미치 못해서 캄캄한 곳도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가서 정리하고 감싸주고 밝혀주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대리인들,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맡기셨도다. 그 일을 성동구청이 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질문 4. 왜 이 세상은 아직도 소란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성경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세상은 다시 어지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소란하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그 관리자인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 세상의 기원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였다고 소개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공간에 다양한 생명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 생명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한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공허한 땅에 온갖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활동입니다. 그렇게 질서 있고 충만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다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공허와 혼돈 그리고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폭력으로 보복을 일삼는 라멕 같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획하고 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세상은 다시 소란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관리하도록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빚으시고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인간에게 포도원과 같으며 인간은 그 포도원의 농부와 같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잘 수행한다면 세상이라는 포도원은 풍성한 땅이 되겠지만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 세상이라는 포도원은 잡초가 무성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번영하는 것도 인간에게 달려 있으며 이 세상이 소란하고 문제가 많은 것도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질문 1번. 이 세상이 소란하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소란하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사람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건가요?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욕심. 욕심. 그렇죠. 불순종. 저희가 다음 과에서 5과에서 죄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인간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신토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이 땅에서 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신토불이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몸도 흙으로부터 왔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21세기 현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제가 정한 까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항상 하나로 엮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것에 그동안 19세기까지 20세기까지 기독교 신앙이 좀 강조점을 두었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그 관리자로 세우셨다. 인간에 따라서 이 세상은 번영하기도 하고 인간에 따라서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되기도 한다.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소임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실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도 많고요.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생각,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야 그들이 돈으로, 지혜로 또는 과학적인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의 관리자구나, 땅을 가꾸는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일에 이 가장 먼저 나서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르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생각했다면 이제 바꿔서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주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란 다른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들을 천천히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분의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할 때마다 이 세상이 망가지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흐르게 되는지,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배워간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어느 때가 되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이 군데군데 망가지고 만물이 신음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질서와 생명과 광명으로 바꾸시는 일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특별히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적어도 우리에게 줄로 지어진 그 구역만큼은 밝게 빛나게 그리고 새 생명이 돋아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성동구청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성동구청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동구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